언제나 여행은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출국하기 전날 밤 여행을 위한 짐을 쌀 때 들뜬 마음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비행기를 타고 하는 불안한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는 신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지나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이 약속은 공허한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었듯 예수님과 우주를 여행하게 될 날이 속히 이르러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지나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에바다 곧 열리라고 말씀하시자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입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이 여길 때 예수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아무리 말려도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듣고 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그 경험은 계속되고 풍성해집니다. 사람들은 예상 밖의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그때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신나는 일이 생길 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큰아들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작은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려 4차선 도로 가운데 2차선만 눈을 치웠습니다.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180도로 회전을 하며 주행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멈춰섰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있었다면 정면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며 함께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4,000명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사흘씩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이들을 모두 넉넉히 먹여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시라면 여러분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 안식일에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식사 시간을 전후하여 집에 물건을 배달하러 온 분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제공해 드리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도 대접을 하면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올 때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따뜻한 불이 사막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구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길을 떠났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췄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보고 행동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표적은 넉넉히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의 음성과 성령 강림, 그리고 다양한 이적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오신 분명한 표적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싫어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 가운데 부활보다 더 커다란 표적은 없습니다. 세상 역사에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약속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을 때 형의 복수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이 400명을 데리고 마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청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드린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본보기가 됩니다.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아직 이 기도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형이 달려와 복수를 하여 죽게 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로 주장할 때 응답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967년 한국에서 가장 커다란 금광이었던 구봉광산이 무너지면서 양창선이라는 광부가 지하 125m 지점에 갇혔습니다. 광산이 매몰된 지 368시간 곧 16일 만에 구출되어 나오는 그의 모습이 전국에 방영됐습니다. 의료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두 눈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빛에 노출되면 시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는 한 번의 안수로 맹인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지만 갑작스럽게 빛에 노출될 때의 위험을 감안하셔서 두 번의 안수로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한순간에 응답받지 못하고 조금씩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 곧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을 즐기는 순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계셨던 3년 반이 맞춰갈 무렵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주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다시 오셔서 하늘로 데려가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